한번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유, 밝게 웃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는 굉장히 슬펐어요. 굉장히 슬퍼가지고 마음이 아프고 진짜로 그랬는데 이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 그 16년, 17년 정도, 16, 17년 전에 이제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근데 이 청년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뛰어난 청년이었어요. 얼굴도 너무너무 잘생겼고 키도 크고 진짜로 그 연예인들 같은 그런 어떤 청년이었는데 음악을 전공을 했습니다. 작곡을 전공을 해가지고 악기 같은 거는 그야말로 다 다루는 거예요. 피아노를 비롯해서 기타도 잘 치고 또 베이스 기타, 또 드럼, 악기들을 그렇게 잘 다루더라. 물론 작곡을 하니까 뭐 음악 전공이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외모도 멋있지, 이 어떤 뭐 실력도 좋지,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청년이에요. 그래서 찬양 인도할 때마다 이 친구가 이제 전부 다 찬양팀 이 그 연습시키고 또 찬양 인도하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정말 신실한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한 이 청년이 이제 언젠가 그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교제하는 여자친구인데 우리 그 여자친구도 모델 것 같아요. 정말 예쁘고 키도 크고 날씬하고 그야말로 둘이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그렇게 이제 나중에 결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형제가 이제 그 지방에 내려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간간히 이제 연락만 그렇게 주고받았는데 어제 오후에 이 친구한테 카톡으로 부고장이 날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부고장이 날라오니까 부고장을 나한테 보낼 만한 그런 게 없을 텐데 그렇게 하고 이제 열어봤더니 이 친구가 하나님 품에 안긴 거예요. 또 그냥 나이 40입니다. 40. 그런데 정말 그 이 부부가 정말 신실하게 그렇게 살았고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주셔서 이남 일녀.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이남 일녀를 주셨는데 이제 어찌됐든 이 친구야 하나님 품에 가면 되지만 그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죄송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어젯밤에 네,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 주기를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라겠다, 잘 성장하겠다 그런 확신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나이 40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도 이제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교회를 섬기고 찬양대 섬기고 그렇게 했던 이 신실한 친구를 왜 하나님께서 그처럼 빨리 데려가셨을까? 그런데 사실 이 죽음의 문제는 이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잖아요. 죽음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실상 나의 문제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즉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라고 했을 때 성경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는 그 즉시 하늘에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이 하늘로 우리는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늘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는 낙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즉시 우리의 그 육체는 썩어져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날은 한정적입니다. 그 기간이 제한이 되어져 있어요. 언제까지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과 함께 있던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역시 몸의 부활을 입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구원받은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을 통해서 이 사실을 보증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을 입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몸도 구원을 받아요. 이 몸의 구원을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 구원의 완성된 지점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다 같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의 어떤 그 전 인생을 바울 사도가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삶의 목표 지점을 딱 설정을 했는데 그 지점이 어디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지점에 표대를 꽂아놓고 깃발을 꽂아놓고 이 표대를 향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방향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전심전력을 향하여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의 부활이 이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만 이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표대를 향하여 전심전력하여 달려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그 목표점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목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명확하게 그 지점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시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끝 지점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을 떠난 그러한 어떤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다 지금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통치에 온 세상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이 다스림 속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함께 주님과 함께 그 통치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냐면은 그러기 때문에 4장 1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지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소망이다.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모든 자녀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나의 소망이고 내 기쁨이고 내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서 있는 너희가 아니냐?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활의 몸으로 서 있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했을 때 면류관은 상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받을 상,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바울 사도가 얻게 될 그 상이 뭐냐면은 부활의 몸을 이룬,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고 부활의 몸을 입은 그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상이란 얘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목표한 그 지점, 몸의 부활을 입을 때 그들이 온전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모습을 볼 때 바울 사도는 이것 자체가 나에게는 상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그 재림하실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얻게 될 그 몸의 부활, 이런 모습을 볼 때 이것 자체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신실하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에게 더 많은 그러한 상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상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어떤 그러한 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가장 큰 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것, 이것 자체가 가장 큰 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예수님 잘 믿고 그처럼 구원을 받은 것, 이것 자체가 나에게는 상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바울 사도가 이러한 그 권면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빌립보 교회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그러한 상태의 교회가 아니고 이미 그 교회 안에 다툼과 시기, 미움과 질투가 범벅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바울 사도가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을 언급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두 여인에게 권면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겠어요? 같은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미 표대를 딱 꽂아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재림하실 주님을 향하여 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나아가야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대를,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같은 마음을 품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 마음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남편은 온전히 아내만을 사랑하고 아내도 온전히 남편만 사랑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같이 한 마음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이 평온하겠어요? 그 가정이 굉장히 불행해질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의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자녀들도 마음 아파할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마음이 같아지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3절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여러분 이제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지금 바울 사도가 비유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비유냐면은 한 결이 비유입니다. 결이라고 하는 것은 쟁기예요, 쟁기.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 쟁기는 소 한 마리가 끄는 것이 아니고 이 쟁기를 끄는 데 있어서 소 두 마리가 이 쟁기를 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마리에게 이 멍에를 같이 메었잖아요. 그러면 이 두 마리 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 방향으로 함께 힘을 내서 함께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이 두 마리 소가 마음이 다르고 가는 방향이 달라지면은 온전히 밭을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너에게 구하노니, 여기서 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전체를 실상 의미한다고 보면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 전체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희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즉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의 문제가 생기고 이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한 거잖아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사실 지역교회는 똑같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쯤 초대교회에 이렇게 세워졌다 할지라도요, 그 교회 안에 나름대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끼리 충돌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면은 그 지역교회는 무너질 수가 있어요. 교회로서 존립하지 못하고 그 교회가 그대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지역교회는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보편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피값으로 보편교회들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러한 지역교회는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분쟁과 다툼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그러한 교회가 폐쇄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위치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선한 영향력들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돕고 협력하고 세워야만이 그 교회가 온전히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다투고 시기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러고 할 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분쟁하고 있는 그 여인들을 도와라.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두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와 동역하던 두 여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나와 멍에를 같이 맺던 두 여인으로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 또한 그 교회 안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책이 기록됐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한 방향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주님, 거기에 그곳에 표대를 꽂아놓고 그 방향을 향해서 온 교회가 실상은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어떤 그 다툼과 시기 이러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궁극적으로 달려갈 그 방향은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오데아와 이 순두개가 아무리 다투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요, 생명책이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지 말고 서로가 협력해서 그들을 돌보고 돕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함으로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는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가? 실상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전체에게 실상 이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의 그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즉 1절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잘 생각해 봐라. 너희들 개개인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만났을 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의 그 감격 속에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셨을까?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가 1절에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번역 성경이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렵게 됐는데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또 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님께서 너에게 권면하지 않았느냐?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사랑의 그 위로를 네가 받지 않았느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 교제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처럼 연약하고 허물 많은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그 경험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어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2장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고 한 방향을 향해서 교회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방향을 향하여 같은 마음을 품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마음에 관해서 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다툼과 허용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이런 다툼,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다툼과 허용이 나오겠어요? 그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못했을 때 어때요?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래도 아주 열심히 일한다고 어느 날 보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돕지도 않고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죠. 불평하는 마음도 생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헌신하고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누군가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알아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이 없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어찌됐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은 그것은 너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처럼 사람들이 알아주기 위해서 추구하는 그러한 삶은 영광이 아니라 허영이다. 영광이 비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질서는 이 세상에 속한 질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권력을 갖기를 원하고 명예를 갖기를 원하고 많은 재물을 갖기를 원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해주고 그러한 사람들은 그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시키는 그러한 것이 세상의 질서잖아요.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추구한 그 영광은 허영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건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영광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품어야 될 그 마음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일을 돕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지신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5절에서도 2장 5절에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과 권세와 그 위치, 그 지위를 다 하나님께서는 비우셨잖아요. 왜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그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비우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더 높게 여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되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다른 그 누구보다 더 많은 명예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높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허물이 있고 연약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형제 자매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를,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하여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할 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그 자녀들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그 길을 걸어가셨을 때, 즉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이 그래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이 주자가 주인 주자, 임금 주자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높이셔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창조한 이 세상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셔서 온 세상을 그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장차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장차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시다 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가 4장 1절을 통해서도 하신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안에서 서라. 무슨 얘기겠어요? 주님께서 지금도 너희들을 향하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희들의 인생을 살피시고 너희들을 이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너희들의 인생을 이끌어 오시고 궁극적으로 부활의 몸에 이르도록 너희들을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 주님의 그 은혜, 그 주님의 섭리, 주님의 그 권세를 네가 믿는다면은 그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며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도 그 얘기를 해주잖아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그 부활의 자리에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자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받게 해주십니다.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의 썩어진 이 몸, 우리의 그 영혼에게 부활의 몸을 입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처럼 진행시켜 나가시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 너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래? 묻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돕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섬기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 그 지위, 재물, 그 학력,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오히려 나보다 더 높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2024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권면하여